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선한 열심을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요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 여전히 완고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우선인 우리의 고집이 이 말씀을 통하여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동과 깨달음과 배움과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지금 댁에서 보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은 지금 나오시지요. 화면이 나오고 뭐 제 얼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에는 지금 오늘 배터리가 다 돼서 좀 그런데 여기 현장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요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는 제가 이 요나라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게 저희 청년들하고 이번 여름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야 돼서 단기 선교 가기 전에 뭔가 선교와 관련된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요나랑 나홈을 딱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성교를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 진짜 요나가 말하고 싶은 게 성교가 아니구나, 이방인 성교가 요나가 말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살짝 멘붕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유인물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파일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요나서인가? 구약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우리는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 요나는 우리한테 사실 되게 친숙한 성경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냥 소선지서 중에 요엘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하면 그 뭔데 이렇게 합니다. 예. 뭐 하박국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하면 아, 하박국 들어는 봤는데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오바댜 그런 성경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나 하나 이러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얘기 아니냐 바로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성경들보다 요나가 우리는 굉장히 친숙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요나 자체가 이야기로 쭉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요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에게 잡아 먹혔다가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이 신기한 기적 때문인지는 몰라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요나를 잘 합니다. 이 찬양에도 요나가 들어가 있고 오바댜 들어있는 찬양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랑 요나 이야기는 찬양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에게도 익숙하다라는 말은 이 성경이 이야기로 읽혀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로 읽혀진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선지서, 우리가 아까 소선지서라고 그랬는데 혹은 예언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혹은 이방 다른 민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예언자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주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 예언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화가 나시고 진노하시고 슬퍼하시는지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열방의 이방 민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인지 그리고 이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지가 주로 예언서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민족들에게 돌아와라, 회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인데 딱 요나
예언서라고 생각하고 요나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이 선지자라는 요나가 이 전달한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쩌저쩌저쩌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나머지 장면들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요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아니라 이 요나의 이야기가, 요나의 스토리가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어, 요나의 반응이 이 사실은 이제 제가 제목을 발칙한 선지자 이렇게 했는데, 이 발칙한 선지자의 이 요나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이 선지자라고 부르기에도 약간 애매한 이 요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이 니느웨가 아니라 이 요나 같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정이고 내가 생각하는데 이게 옳다. 내 신앙에서는 내 믿음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라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장면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걸 되게 멋있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시작과 베드로의 시작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저 아수르라는 나라는 잘못된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저 나라가 구원을 받고 심판을 안 받게 되는 것이 뻔한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 정의에는 그게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자기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이 박넝쿨 그리고 초막을 짓고 나서 과연 니느웨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심판이 거두어지니까 하나님께 온갖 짜증을 다 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랍비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나는 아버지인 하나님의 명예보다는 아들인 이스라엘의 명예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 생각에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완고함이 신앙생활을 길게 하면 할수록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 생각이 맞춰져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간혹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생각이 훨씬 더 점점 더 강화돼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요나는 이 요나의 마음을, 이 딱딱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 발칙한 선지자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오늘은 개론이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는 누구인가? 이 주인공 요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2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거기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이렇게 요나를 보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미떼라는 말 속에는 에메트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에메트.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미떼, 에메트. 근데 이 에메트가 진리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 히브리어로 하면 벤 아미떼 요나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진리의 아들
비둘기 이런 뜻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 제일 싸고 제일 낮은 가축이 이 집비둘기였다고 합니다. 그 집비둘기를 부르는 말이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물로 쓰였던 그런 새고, 그리고 그 홍수 사건 때 이 노아의 가족들한테 잎사귀를 물고 와서 희망을 줬던 새가 비둘기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요나는 진리를 가지고 와서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해주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름은 그런 뜻인데 사실 요나는 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 안에서 특별히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예언자, 이 선지자로 살아가는 게 참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장례가 있어가지고 주일부터 뭐 저희야 사실은 이렇게 장례식 하면 가서 이제 앉아 있는 게 일인데, 이 목사님 보면 설교를 벌써 지금 7편을 이렇게 이 3일 동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목사님이 고생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사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하려고 보내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혼내려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예언자는 좋은 내용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내용 때문에 사람들의 불편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평안을 깨뜨리는 역할을 예언자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이 예언자 하기 싫어가지고 여기저기 도망가고 피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다 끊어지겠죠. 그리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김기성 목사님이 준비한 이렇게 성서학당을 봤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엄청 많이 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울지 안 울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이제 내가 거룩한 이 길을 이제 가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막 감격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절반은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막 우는 분들이 막 많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요나는 진리의 아들, 그리고 비둘기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살기를 거부했던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번에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8세기 때 선지자라고 이렇게 요나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요나의 활동 시기를 알 수 있는 게 열왕기하 14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요나의 이름이 이 열왕기하 14장에서만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우리 성경에 쓰신 분들은 성경을 봐주시고 이 앞에 화면이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열왕기하에서 유일하게 요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한다라는 내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 이 요나가 말했던 이 왕 때 이런 일들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세기 때 그 선지자 요나, 8세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나랑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이 이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에게 이 예언을 하는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번영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이 아모스랑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라는 완전 상반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상숭배 때문에 특별히 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가늠한 여인이 이 남편을 떠나서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을 비유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들과 지금 가늠하는 것처럼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도덕적으로 너희가 완전히 타락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다 뺏어가지고 너희 부자들이 지금 배부른데 쓰고 있다. 여기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음식이 썩어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국 망하게 하실 거다라고 심판을 하십니다. 똑같은 여로보암 미세에 대해서 사실 이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 같은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게 결코 은혜가 아니다.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 관계를 파괴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진짜 선지자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 우리 표현으로 요나는 약간 좀 꼬롬합니다. 그럼 이 여로보암에게 번영을 약속하고 영토를 다 회복할 것이다. 이런 좋은 예언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요나는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한 이제 우리 민족 조금 더 심한 말로 이제 국수주의 요런 색깔을 가진 이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요나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기록되었느냐 생각해 보면 조금 물음표를 좀 던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고 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에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자신의 땅을 다 유린하고 파괴하고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시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얘네는 엄청난 절망감에 빠집니다.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공포를 경험하고 이 수치를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때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리고 저 아수르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같이 생겼겠죠.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철저하게 유린하고 무너뜨린 저 사람들이 진짜 저주 받았으면 좋겠다, 벌 받았으면 좋겠다, 징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쟤를 망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겼겠죠. 근데 이 굉장히 사실은 어두운 마음들이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서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라는 지역에 회복을 주는 이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반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이 그림이 지금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독일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 독일이 유대인에게 했던 잘못을 계속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한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사과를 한답니다. 근데 요게 있었을 때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한 유대인이 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단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5살 때 이 나치 독일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 어머니랑 할머니를 끌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도망쳐서 이탈리아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살았답니다. 자기는 자기 눈앞에서 엄마와 할머니가 끌려가던 모습을 진짜 계속해서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이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더라. 그리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수도 없이 사과하는 저 독일 사람들은 이전에 그 독일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똑같다고 생각하면 자신은 살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용서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안아주고 막 울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젊은 이 새로운 독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원망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결국 용서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서하지는 않았는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들었다. 아직 용서는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그 나라가 완전 다 망했을 때 이제 트라우마로 이 내면 안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 전쟁 때문에 이 유다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공동체가 워낙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얘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 했던 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다 단절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근데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긴 했는데 너무 다른 사람들 다 미워하면서 우리끼리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라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좀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미워하지 마라. 저 사람들 용서하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많은 학자들이 이 포로기 이후에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나가 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 적힌 게 아니라 나중에, 확실치는 않는데 나중에 적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아까 말했지만 북이스라엘이 전성기였기 때문에 저 아수르보다 훨씬 더 셌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굳이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이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었답니다. 요나가 활동하고 나서 한 50년, 60년 지나고 나서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 이야기는 훨씬 더 뒤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난 뒤에 이 북이스라엘이 응어리진 마음을 조금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조금 적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장르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학자들이 조금 재밌게 싸우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나는 나중에 적혔기 때문에 실제 이야기는 아닐 거다.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일 거다. 또 한편에서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아니다. 요나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 박농쿨이 생겼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구라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또 나왔더라고요. 또 뉴스에. 그 보니까 고래한테 잡아먹혔다가 또 뱉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봐라, 고래가 사람 잡아먹었다가 뱉었지 않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요나 얘기하면서 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얘기를 사실처럼 얘기하지 않았냐. 진짜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아니다. 그 좀 아닌 것 같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선지자다. 그러니까 또 실제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한테 선지자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또 선지자도 아니다. 이거 가지고 막 어쨌든 왈가왈부 이렇게 싸우고 있기는 한데 그 결론은 요나의 주제나 요나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든 안 들어갔다 나왔든. 근데 실제 읽어보면 되게 구조가 치밀하게 탁탁탁탁 짜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누군가의 작품일 거다. 또 뒤에 보면 막 시도 적혀 있고 요나가 뱃속에서 노래하고 기도한 내용도 있고 시처럼 적혀 있고 그래서 이건 누가 잘 만든 어떤 작품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결과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너무 첨예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요나의 주제나 이 요나의 메시지를 보는 데는 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론 짓고 근데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주제라서 가지고 적었습니다. 네, 요나서의 구조입니다. 구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특히 제일 뒷페이지 보면 이 지금 여기 PPT 화면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 있는데 이 유튜브에 이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시고 요나 이렇게 하면 이 요나 얘기 전체를 한 9분 정도 되게 빠른 말로 착착착착 이렇게 하는데 요것만 봐도 요나의 대략적인 이야기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바이블 프로젝트 요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나는 요 1, 2장은 배 사공들이 요나의 말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메시지에 반응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쭉쭉 읽어보면 이제 1장과 3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이방인들, 특별히 사공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리고 2장과 4장은 요나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이 시로 되어 있는데 2장은 불순종하던 요나가 부분적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4장 마지막에 가보면 요나는 별로 그렇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장과 3장이 대응된다. 그리고 2장과 4장이 서로 대응된다. 앞부분은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뒷부분은 이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요 정도 이해만 가지고 이 요나를 쭉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요나서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풍자입니다. 풍자. 풍자는 비웃는 것입니다. 자, 왼쪽의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이 요나를 태운 배가 바닷가에 나갔을 때 갑자기 풍랑이 치고 폭풍이 불어서 이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이 요나를 이 바다에 집어 던지고 그리고 나서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이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지금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굉장히 민감하게 알아차립니다. 아,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다시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방인들인데 굉장히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니느웨는 3일 동안 돌만큼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나는 하루밖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심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읍이 하나님께 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루 동안 40일 지나면 무너집니다. 40일 지나면 무너집니다. 요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동물, 가축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제위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 이방 사람들은 이 요나의 작은 것, 요나의 작은 메시지, 그리고 작은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레미야에 보면 수도 없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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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돌아와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던 적이 없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것과 달리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자, 이방인들도 저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데 요나는 사실은 이스라엘이거든요. 너희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대주시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까는 겁니다. 너 지금 잘 못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보면 요나서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더 많겠지만 특히 이 크다라는 말이 요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나서가 전체 48절인데 48절 중에 이 크다라는 말이 14번 쓰입니다. 그러면 한 3, 4번 중에 한 번씩은 이 크다라는 말이 쓰였다는 거거든요. 뭐 큰 니느웨를 말할 때 큰 성읍 니느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람 폭풍을 보내셨을 때 큰 바람, 뭐 큰 폭풍, 그리고 이 선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물고기를 말할 때도 그냥 물고기라고 하지 않고 큰 물고기.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 싸울 때도 요나가 크게 싫어하고 성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게 가돌이라는 말인데 이 하나님 앞에 쓰이면 이게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크다, 대단하다, 위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크다라는 말이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쓰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이 사람이 위대해지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이 크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이 요나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가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로마를 까고 싶은데 로마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면 또 잡혀가니까 바벨론이라는 말로 대신 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말로 로마를 말하는데 그때도 큰 성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니누에 그 당시에 보면 이 가로 세로 이 둘레가 12km 되는 성이면 12km. 뭐 요즘에 12km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12km면 엄청난 성입니다. 이 성벽을 보니까 이 높이가 30m짜리 성벽이랍니다. 30m면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폭도 한 15m 정도 된다는데 이 마차 4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그런 폭으로 30m 높이로 이 12km 둘레로 쌓은 엄청난 성읍입니다. 이런 큰 성읍을 쌓으려면 사실 엄청난 노예도 필요하고 돈도 엄청 많이 뺏어야 되고 당연히 학대가 필요하고 수탈가 필요하고 억압이 있었다, 착취가 있었다 이거를 내재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실 때도 큰 성읍 니느웨에 악독이 지금 내 앞에 상달되었다. 거기 부르짖는 소리가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니느웨가 악하다고 고발하는 소리가 지금 나에게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다라는 말이 이 요나서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하다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예비하다라는 말, 많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조금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요나를 공부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40절 읽고 41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심판때 읽어보겠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신약에서 예수님이 요나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 몇 번 언급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기적,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기적은 사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이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보고 사실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너희는 회개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나한테 기적 보여달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요나의 기적은 이 죄인들이 기적을 보고 이 회개를 하게 되는 거, 변화되는 거, 그리고 이 사흘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다 회개하였는데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회개하게 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요나의 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4번 하나님의 뜻 요거는 요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예언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이거는 자 지금부터 내가 심판할 거니까 땅땅땅 그냥 공포하고 너희는 심판을 받아들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은 심판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지금 내가 너에게 하려고 하는 이 심판을 물리쳐 달라고 없던 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이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십니다. 오늘 요나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요나서가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에 향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차별 없이 하나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방 땅의 이 악독함은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선원들이 부르짖었을 때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구원을 이방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저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원수가 되고 침략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는 시점에서 이 니느웨는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는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용서하신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누가 이래놨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반응한대요. 큰 바람도 처음에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그리고 저 바다도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이 선원들도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큰 물고기도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그리고 저 니느웨 왕도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도 다 회개를 할 만큼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니느웨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하나님께 반응을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 요나가 이 떼약볕이 뇌에서 힘들어 하거든요. 저 태양도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자랐던 박넝쿨도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었던 벌레들도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던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요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 저 이방인들이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신 저 요나는 어떻게 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일까? 사실 이게 진짜 하나님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저 요나처럼 너희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내가 쟤들을 사랑하는데 너희가 쟤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데 요나처럼 너희 그 딱딱한 마음 딱 잡고 지금 내 말 안 들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완고하게 지금 고집 부리고 있다. 저게 지금 너의 모습이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거든요. 요나에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가축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니느웨를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요나의 대답을 듣지 않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질문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받기를 바라는데 지금 너희 원수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는 걸 너희가 인정할 수 있겠니? 받아들일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다는데 그들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데 너희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너희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텐데 창조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너희 무너졌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주된 목적입니다. 자, 유일하게 바뀌지 않았던 이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보통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 죽을 뻔하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을 텐데 요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실 우리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용납받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겠니? 하나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다시스로 도망을 가든지 물고기한테 잡아먹히든지 다시 나와서 저 니느웨에 가든지 초막을 짓고 어디 한번 잘 되나 두고 보자 하나님께 화를 내든지 이런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래도 묵묵하게 천천히 하나님 뜻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선원들을 회개시키고 아직은 강박하지만 이 요나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중요한 단어 중에 예비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마나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닷가로 도망치려고 할 때 큰 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큰 폭풍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고 그 후덥지근한 동풍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타는 해와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시원한 그늘이었던 박농쿨을 이 갉아먹는 벌레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비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요나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고치려고 요나의 마음을 한번 바꿔보려고 이런 것들을 예비하시는 거죠. 이 말 안 듣는 요나가 하나님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요나는 이 기적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요나의 이야기는 자 이방 사람들한테 선교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는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요나의 이야기는 여전히 저 이방인들은 저렇게 하나님께 잘 반응하는데 완고하게 바뀌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어디 한번 요나처럼 너희들 한번 도망가 봐라 내가 끝까지 너희 마음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전포고하시는 것 같은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인데 이 요나 4장 11절 이 요나 마지막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수업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나를 1장부터 4장까지 공부할 텐데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뀌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도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조금씩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칙한 선지자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 요나 우리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한 15분, 저 포함해서 한 15분, 네, 이렇게 같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우리 마지막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